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 2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과 함께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쭉 읽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 맨 끝절 읽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갈 때 우리는 뭐 1초만 해도 그냥 넘어가서 이거를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과 이 8장 1절 요 사이는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40년 간격이에요. 40년 간격. 7장 끝과 8장 1절이 40년 간격이고요. 내세에서 본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느냐 성 밖에 사느냐 라고 하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이 두 절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장정만 1세대 60만이었잖아요. 그 60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여기서 로마서 7장 끝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관이 없는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세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절을 붙잡을 수는 있지만 내 삶에서 이런 해방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이 땅을 마치는 경우가 더 많다 적다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꼭 로마서 8장 1, 2절의 주인공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뭐 해달라면 내 하기에 달려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기는 자죠. 또 성경의 맨 결론이 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 근데 기독교 교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부터 이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관점이 싹 달라지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믿음의 연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으로 가면은 모든 눈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게로 돌리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내면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 성경을 아는 자들,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내 안의 옛사람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7장입니다. 일로 지금 반드시 눈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의 힘이 내 안에 똑같이 있는 성령의 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강하다. 자, 사도 바울 같이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메섹 도장에서 전격 신비 체험으로 회심하셨잖아요. 그 뒤에 또 3층 천까지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셨잖아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리를 쭉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 정리하고 나서 보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에서는 어떠냐? 자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뭘 이겨요? 내 안에 생겨난 성령을, 내 안에 생겨난 성령으로 생겨난 새 사람, 그것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시니까 이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지. 우리는요, 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깊은 방황, 깊은 내면의 투쟁, 이것을 했던 것을 그리고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의 대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가 비유하는 것이 쉬우니까.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믿는 자들이 우리의 이제 모든 관심을 나의 지식이 아니고 바로 나의 내면으로 이렇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변경시키면서 예를 지금 지어주는데 여기는 어떤 한 악독한 여인과 살고 있는 한 아내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한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아내의 이야기. 여러분, 당시 결혼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로마 있을 때 2000년 전이죠. 당시의 결혼제도는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자, 이혼은 남편은 요구할 수 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과 부인의 예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속의 내면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남편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 되었다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 서로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두 장의 종이가 풀로 붙어 있는 것처럼 찰싹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악독한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어. 둘이 악독한 남편하고 이 여인하고 찰싹 붙어 있으면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 이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결혼인 것이죠. 뭔가하고 찰싹 붙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찰싹 붙어 나서 태어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여인이 어느 날 정말 우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에 의해서 새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새 남편이 아니고 새 남편 후보죠. 새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악독한 이 부인과 악독한 남편과 살던 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도망가면 그러면 뭐 당연히 잡아오는 거죠. 법이 남자 편이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 로마의 이 부부법은 그래도 한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국은요, 남편이 죽어도 여자는 결혼했으면 그 집 귀신되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시댁시켜도 섬기면서 끝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는요,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든 것입니다.
둘 중에 네가 죽던가 남편이 죽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죽던가 네가 죽으면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이 문제가 끝난다. 이것을 비유로 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독한 남편은 도대체 뭐냐? 누구냐? 우리가 태어날 때 결혼을 해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인간이 말입니다. 이 남편, 나와 결혼되어 있는 종이짝같이 딱 붙어있는 이 남편인데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인데 여기 보니까 악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이 악독한 남편은 도대체 뭘까? 누굴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리고 이 원죄, 선악과죠. 이 선악과를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선악과가 사면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것처럼 사면이 있듯이 이 사단, 선악과, 원죄 다 똑같은 건데 이 존재가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인데요. 내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세상, 죄는 저주를 포함합니다. 자아, 율법이라는 네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하고 내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한 가지에서 죽지 않으면 딴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죄와 저주에 속하 있고 자아에 속하 있고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했어? 그러면 자아에서도 해방되지 못한 거고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되지 못한 거고 세상에서도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네 가지 면을 여러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죄, 율법, 세상, 자아. 네, 죄는 물론 이제 저주가 거기 죄 저주는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로마서 오늘 7장 19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원치 않았는데 그걸 하고 말아 꼭 해. 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도대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또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사람이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 속에 똑같이 그것을 어쨌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야 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그것이 뭐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관념이 아니에요. 아주 악독하게 살아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되려는 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세상의 자아의 죄의 율법에 사로잡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이런 상태, 우리가 지금 이런 옛 남편하고 살았는데 성령 받았어요. 새 남편 후보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새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양다리 걸치는 상태거든요. 영계에서는요 딱 일부 일처지 일부 다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둘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하고 완전히 끝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이 되는 것이지 둘이 같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양다리는 어쨌든 지금 걸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옛 남편하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어. 내 영혼이 어쨌든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사단의 열매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 내가 옛 남편 소속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야, 사단의 열매야. 여러분 생각 못해요? 쉽게?
사단의 열매죠. 사단의 열매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고 이제 고멜이 어둠을 전쟁하는데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잖아요. 반은 호세아잖아요. 결혼을 거듭했으니까. 그렇지만 아이 셋을 낳았을 때 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예요. 열매라는 것은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현 남편하고 완전히 깨끗이 헤어지고 새 남편 후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만이 낳은 자식이 열매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옛 남편하고 결혼해서 태어났을까? 시작은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야에서부터 시작하죠.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아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100% 하나님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대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짓 자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거짓 자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거짓 자아는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어디 가서든지 대접을 받아야 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가 나한테는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아는 다 거짓 자아예요. 사실 이게 선악과로 인해서 생겨난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아는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규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나와 내 주변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 세계에서의 율법도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나 율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문화권에서거나 율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규례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율법이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거 다 이 율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계에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못 이겨요. 사람의 힘으로 이 마귀의 힘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귀 소유의 세상에 그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닫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느냐? 내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죄는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자아라는 것, 자존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런데 행복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악독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실상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니까 죄와 율법과 세상과 자유 중심으로 사는데 정말 사는 게 이게 왜 살지? 정말 죽지 못해 산다 할 것만큼 사는 게 괴로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했지만 이 땅이 감옥이고 또 감옥이고 또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학대받고 있고 이런 세상인 거예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새 남편 후보를 만났어. 새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눈이 확 트이고 이제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빛이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옛 남편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독한 옛 남편의 반격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중 누가 더 강해요? 옛 남편,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강하냐?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렸을 때의 그 차이 같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금방 난 깐나니 아들과 14살 먹은 이스마엘과의 차이, 뭐 갭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만큼 바로 나의 옛사람은 그렇게 강하고 나의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커야죠. 그러면 물론 나중에는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이제 그대로 그냥 옛사람으로서 살고 있고 옛사람으로서 사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의 그 새 사람이 맨날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의 이 옛 남편이 나의 이 새 사람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로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로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기한테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얘기하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7장까지를 가면은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칭의만 가지고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건 칭의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고 칭의해 주는 것, 시작해 주는 거예요. 깐나니도 그 집 자녀인 것은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깐나니 그 집에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석인까지 못 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보호해주지 않으면 말입니다. 부지런히 먹이고 키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칭의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마지막 때의 교인들은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속이는 자가 세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착각. 자,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 밑에서 이제 나는 죄를 다 사함받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는 실제로는 눈 멀고 귀 먹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남편하고도 그래도 내가 또 견뎌, 또 그렇게 또 쉽게 벗어나려고도 안 해, 죽겠다 하면서도 또 그런 대로 사는 데는요, 그 사람 자체, 너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속에 굳어진 세상 사람, 내 속에 굳어진 자존심,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 남편이 본부인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그 받는 돈 때문에 남편의 외도에 눈 감고 사는 아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돈 사랑이, 이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남편 버릇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틀린 거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가식으로, 체면으로 또 마음의 성을 닫고 이렇게 산다면 이 역시도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이 악독한 옛 남편이 절대 안 놔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시면서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느냐, 해방되느냐, 이제 교리로서 해방되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은 교리로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리로서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악한 옛날 남편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내 생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땅의 마귀를 다 무적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쳐넣어주면 그럼 끝나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겉사람이 죽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 시작할 때. 그러고 나서 또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말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신발을 벗어요. 자, 죽는다는 것이죠. 왜 죽으라고 하는가? 왜 죽으라고 하는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역사해서 가나안 정복도 하는 것이고 모세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네 힘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전히 너를 사로잡아서 네가 성령의 채널이 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것이나, 로마서 9장에 가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간절히 원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박질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느냐? 왜 옛사람이 죽으라고 하느냐? 왜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자아에서 해방되려고 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된다라는 건 이제 이론을 배웠어요.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맨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 내 속에서. 내가 이런 믿음의 고지에 이르고 싶어. 나도 구원에 이르고 싶어. 나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싶어. 성경에 나오는 그 승리하는 인물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간증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날 먹고 살면 돼. 집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 결혼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고지에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너가 감사해라, 자족해라, 샬롬이어야 된다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안 돼서도 나는 그냥 감사해. 나는 이 생태로 자족해. 나는 마음에 그냥 이러면서 평안하니까 됐어. 이렇게 밥 세끼 먹으니까 평안해서 됐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못 낳았지만 남편이
열아들보다 더, 난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돈도 더 많이 줬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나 이제 감사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여자처럼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 거룩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것도 뺏어요. 사단이 세상에 잠식시키거든요. 잠식.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달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했다고요. 날마다가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고지에 이르겠다라는 열망을 여러분 반드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자, 감사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오늘 이 주보에 일면에 박스에 보면은요, 이 말을 제가 적었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15절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아니 세상에 왜 내가 이런 짓을 또 하지? 너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또 어떻게 너는 그렇게 결정을 하니?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하니? 이렇게 내가 행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하고 내가 하는 그 꼴이 뭐냐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것. 여러분, 시어머니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미워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늘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 속에서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고 되고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미워하는 것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적어도 저는 이번 주 숙제예요. 꼭 하나씩, 여러 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꿀에 하면 그냥 지나가요. 한 가지씩을 적어도 확실하게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것을 못 찾아내면 2024년도 또 그렇고 그런 한 해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찾아내. 요 성품, 요 행동, 요 성향, 이것이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과 죄와 저주와 세상과 자아와 쫙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이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말 너그럽게 봐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그냥 비판적인데 자기 자신한테서는 그냥 맨날 합리화를 하네. 그냥 그러지 말고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것을 꼭 한 가지씩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은 물론이에요. 그러나 중독 아니고도 음란한 나의 품행,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혈기, 또 뭔가 한번 딱 결정했으면 죽어도 그렇게 하고야만은 고집, 또 배째라 하는 괴이한 성품, 여러분 이런 것들요 정말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달력이 아무리 이 해를 바꿔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 자, 이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두 번째 단계 벌써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안에 미워하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찾은 거, 단점 찾는 건 우리 잘하지. 남편 단점도 잘 찾고, 아내 단점도 잘 찾고, 목사 단점도 잘 찾고, 성도 단점도 잘 찾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올해는 뭐 찾아야 돼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거 찾는 거예요. 이걸 미워해야 돼. 이렇게 괜찮다고 쓸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미워해야 된다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미워하는 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작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10년 했어요, 여러분. 얼마큼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 자, 근데 여러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내가 이 담배를 이걸 어떻게 끊을까? 이 담배를 정말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뭐 상담도 다니고 뭐 별별 일을 막 해서 막 그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막 금식도 하고 뭐 별별 일 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이 성품과 싸워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성경은 하다가 내가 지쳐 넘어져서 안 돼, 여러분. 안 돼서 너부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너부라져서 완전히 죽기 1초 전에 가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죽여주시고 나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계는. 그러니까 내가 자살 못해요. 내가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죽기까지지 내가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운. 120명 또 120 그러니까 가나가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요한복음 맨 끝에 보세요. 완전히 다운되는 상태. 수가성 여인, 6번째 남편, 그리고 또 안 되는 완전히 인생이 다 간 상태. 또 혈루증 여인, 모든 것이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까지 했을 때 정확히 보시고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구교에서 이끌어냈던 마틴 루터 신부가요, 이렇게 자기하고의 싸움을 하신 것이죠. 그래도 또 죄를 짓는 거야. 신부니까, 목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죄를 지어서 또 이 죄 때문에 로마의 돌로 된 이 성당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학이죠.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으니까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막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피가 흘렀을 때 그래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갑자기 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죄성이, 자기의 죄성이 떨어져 나가고, 또 세상에 떨어져 나가고, 율법이 떨어져 나가고, 자아라는 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체험이에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되었대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암송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자, 물론 어느 순간에 붙잡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는 있지만 내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해방된 요 체험, 그래서 그 체험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자기 속의 미워함을 발견하고 그것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지기 일보 직전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 과정에서 보면서 여기서 이제 율법이 제일 많이 다루는 거지. 지금 율법을 다뤄요.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율법은 여기 있는 대로 뭐 하려고 율법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어떤 존재냐면 몽학선생, 가정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계에서는 뭐가 죄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가르쳐 주는데,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율법을 너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 그러면 가르쳐 줬으면 됐지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왜냐면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이 율법 가지고 일이 안 되거든요. 일이 안 돼요.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 내가 만든 율법, 세상의 율법, 막 율법을 지키다가 폭파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어렸을 때 주셨어요. 어리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초등학교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어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된 상태는 다 그냥 이렇게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계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다가 폭파 당한다니까요. 폭파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바로 해방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겉사람에 큰 기대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겉사람, 우리는 지금 다 겉사람으로 살잖아요. 이 내 겉사람이 바로 악한 남편과 결혼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겉사람은 물론 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속사람을 키우는 그릇이고요,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아닙니다. 내 겉사람이 어떤 큰 기대가 있어. 내가 겉사람으로 세상에 이름을 내고 외모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인류에 공헌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너희들 겉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내 겉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 박혀서 죽으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주님이 못 박으셨어. 주님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된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내지만, 이 말씀에서는 겉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 나의 겉사람을 아무리 세상에 영화로운 것들로 포장을 해도요, 성경은 아까도 했지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 진리를 다 깨닫고 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교류를 하고, 그 모든 교리와 지식과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 속의 문제, 내 속의 문제, 나 자체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이 어느 순간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5차까지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셨습니다. 완성의 이 땅에서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도 우리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꼭 알으셔야 돼요. 모든 내 문제의 근원은 죄야. 우리 집안의 문제는 죄야.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내 속에 있는 죄에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네 힘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주께로 와야 돼. 와야 된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 빠른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두 가지를 내 속에서 같이 먹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두 가지가 다 내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죽으심에 나도 같이 연합해서 죽는 것까지도 네 것이 되라 라고 하고, 또 그렇게 이것을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시청각 교제로 성만찬도 계속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옛 남편하고 내가 깨끗이 끊어야 되겠구나. 옛 남편하고 깨끗이 끊어야지 다음에 새 남편 후보가 나고 결혼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야 진짜 열매가 나오는구나. 요것이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힘이 딸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새 남편을 만나야지 돼.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바로 끊임없이, 아직 내가 옛 남편하고 끊어지지 않았어도 끊임없이 새 남편 후보, 누구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해야지만 우리가 힘을 받고 저 옛 남편하고 깨끗이 이혼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고지에 오르고픈 열망이 있어야 돼. 이건 전부 아멘이죠? 아멘.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것 찾아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확실하게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찾아내죠. 쓱 해서 안 찾아져요.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분별해내세요. 그 다음에는 전쟁 선포. 그리고 끝까지 올해 2024년 내내 싸울 거야. 내내.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7전 8기 투쟁이래요. 투쟁.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 남편 후보는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새 남편 후보는요,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 땅의 돈이 다 하나님 거래요. 돈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 예수요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술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품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근데 특성 하나가 뭐냐면 이 새 남편 후보의 특성은 뭐냐면 근데 내 자유의지를 100% 존중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 문제죠. 내가 마음 들이는 것만큼만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냥 강압적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돈. 그러니까 내가 싫다 그러면은 주님도 못 오는 거야. 못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유의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요시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2024년 자 올해 이번 주의 숙제 미워하는 것 찾아내는 것.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2024년 그렇고 그런 또 한 해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